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공생의 기간 마지막에 드려졌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삶 전체를 봐서도 그렇지만 물론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죠. 시작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잠을 청하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잠이 안 온다. 그럼 뭘 해야 돼요? TV 봐야 된가요? 잠이 안 오면 그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제가 주일날 어제 잠깐 나눴을 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찍 일어났는데 알람이 꿈에서 이렇게 꿈에서 울리는 거예요. 알람은 진짜 울리지 않았는데 두 번이나 연속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딱 일어나는데 너무 새벽에 이른 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잠이 갑자기 안 와.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다가 그러다 잠들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는 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기도로 시작하셨죠.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에 이끌려서 기도하셨잖아요. 순간순간 기도하셨어요. 사역이 한복판에 힘든 순간에도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만나야 되고 힘든 순간에도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공생의 마지막 때 되었을 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막 철학기도도 다니고 막 새벽기도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은 굉장히 출중한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더욱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기도가 깊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이 자신에 대한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이 가까웠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로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뭐냐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거고 또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거거든요.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깊은 기도고 이런 기도는 고급스러운 기도예요. 그냥 뭐 단순히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정도 있잖아요. 주님 뭐 이거 필요해요.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이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기도하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게 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예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부르짖기는 참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여라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버지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 아버지 뭐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죠? 아버지를 찾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또 이렇게 기도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 기도는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주님이 자신을 향해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다음으로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향한 기도가 돼야 될까요? 중보기도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하는 기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듯이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과 간절히 하나님과 또 제된 문제가 있으면 씨름하고 또 하나님 은혜되는 문제가 있으면 감사와 또 은혜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같이 동역자들,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대상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전체 내용의 핵심을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됨은 이제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근데 땅에 이제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달라고 하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라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신 것 같이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나와 기호가 맞고 성격이 맞고 기질이 맞는 사람들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와 기질이 다르고, 그죠? 나와 살아온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1절에서 하나됨을 위한 기도들, 그리고 13절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기도들,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제 그 14절에서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파송받아 오셨잖아요. 파송받아 오셨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구별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룩하게 산다고 할 때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건 다 이제 좋은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소극적인 측면이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것은요, 아예 가지도 않은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짓는 곳 같으면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한다고 하는데 딱 뭐 사람들 속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가면 정말 죄를 짓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죠. 악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뿌리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건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멀리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취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 오늘 17장에 있기 전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의 말에 거하라.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계속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 가족들,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중보기도를 보면 20절 이제 이하에서 그 20절 이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20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됨이 하나됨. 제자들도 하나됨이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 이제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인들, 각 민족, 열박, 족속들, 막 가지각색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거든요. 그 주인이, 종이, 남자가, 여자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사실은 짧은 작은 공간이에요. 1절부터 20절까지 적용이에요. 내가 속한 패밀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의 하나됨으로 너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안산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막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긴데도요. 보세요, 국가들 우리나라 보면 지금 교회가 한쪽에서는 막 진보 보수 태극기 들고 또 광화문 나가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뭐 여의도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막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 누구로? 예수로 말이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의 이런 것들로 이게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면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우리가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여러분 지금 보면 엄청난 그 분열하는 현상들이 많아요.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하는 막 목사님들 막 매도해서 목사도 아니다 하고 막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막 누구 이름 막 쉽게 불러버리고 대통령도 누구도 없어요 이제 그냥. 제가 대통령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말은 잘 표현을 잘해야 돼. 막 윤석열이 막 이렇게 이런 표현하면 되게 그리스도인들을 답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되는데 악에 빠진 채
우리도 서버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완전히 분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중보기도는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우린 정말 나중에 되면 정말 암울한 시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를 찾아올 줄 몰라요.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지금 교회가 막 정말 코로나 이후에 엉망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막 텅텅 비어버리고요. 지금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의 심각한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고 세계 열방교회에 지금 이 교회의 세태기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의 지경이 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 시대의 문제, 온 열방의 문제를 들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온 세상에 믿는 백성들이 하나됨을 이루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